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12절입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세례자 요한이 이제 잡혔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장에 가면은 잡혀서 나중에 죽게 되는 것까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등장,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17절에는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왔고,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준비였다면 이제 4장부터는 공생애의 시작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와 광야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았고 또한 입증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마귀로부터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죠. 자, 예수님의 세례, 공생의 첫 출발이 세례였는데
마가복음 10장 또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라고 말해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앞으로 받게 될 세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면은 세례로 출발해서 이제 이 세상과 다른 세례,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공생애를 마칩니다. 이 지상에서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지상에서 공생애는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물 세례와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그 세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받는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세례의 연속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세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에서 다시 새롭게 올라오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또 하나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에서 시작해서 세례로 끝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퇴장, 예수님의 등장. 자, 절묘하게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중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이제 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전부 예수님 앞서 말씀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매일 성경 그 붉은색 큰 제목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가르침과 치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가르치심과 치유하심이에요. 가르침과 치유. 2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사나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는데, 자, 이것이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여기에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게, 가르침과 치유는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 가르침과 치유로 전파됐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 여기에 잡혔다 되어 있죠. 그 원어에는 파라디도마이 이래서 넘겨지시다, 넘겨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디도마이 가면은 전통 받았을 적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파라디도마이,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넘겨졌었다, 잡혔다 하는 것은 주체가 저 헤롯이 이 주체가 되고, 그래서 이 요한을 잡았다는 의미가 조금 그 속에 포함되었다 그러면은 넘겨지셨다. 이것도 뭐 잡혔다는 것도 좀 비슷한 의미 같아요. 넘겨지셨다. 이건요, 신적 수동태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상황적으로 뭐 어떻게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퇴장하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디 계셨으면 유대 광야에 계셨거든요. 유대 광야는 저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이고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자, 갈릴리는 이스라엘 끝쪽이요. 북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도 이 갈릴리 28장에 나옵니다. 갈릴리. 그러나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남쪽 유대 지역도 아니고 소외받는 땅, 그리고 많은 혼혈이 있는 곳, 이방과 국경을 접해 있으니까는, 그렇고 주로 외국 군대가 침입해 들어올 적에, 북쪽에서 들어올 적에, 예를 들어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에 들어올 적에 이 지역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볼론 지파, 납달리 지파, 별로 유명하지 않는 지파들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생애를 보내시고, 앞에서 나왔죠. 갈릴리로 가서 정착했죠. 그것도 나사렛.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또 변방이에요. 다시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자,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도 메시지, 꼭 언어를 통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에 이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죠.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갈릴리로 물러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서는 갈릴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니까는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에도 나타났듯이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변방 출신이다.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지 않고 저 갈릴리에서 나왔다.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런 곳에서 나오셨다. 출생할 때 베들레헴도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사시고, 비주류, 이스라엘의 비주류, 별 영향력 없는 지역에서 자라셨다. 그 자체가 메시지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자신을 낮추고, 그야말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무시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나타났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딴 사람 보기에 무슨 외적으로 뭔가 보암직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 282쪽을 한번 볼까요? 282쪽. 자,
자, 이 당시에 283쪽을 보신 헤롯 왕국 가운데 갈릴리 이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282쪽의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 가운데 헤롯 안티파, 헤롯 안티파가 다스리던 땅이었다. 자,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충분하게 성경을 공부를 하니까는 이런 걸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설교 시간에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갈릴리, 그러니까는 이쪽 지역이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다. 헤롯 안티파. 그 다음에 보세요. 아래쪽에 베레아 지역 나오죠. 베레아. 그것도 같은 색으로 되어 있다. 헤롯 안티파의 통치 영역이죠.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세례 요한이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어제도 봤죠. 마케루스 가는데 베레아에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 헤롯 안티파스대요. 그 예수님께서 베레아의 이쪽 지역에 있다가 이쪽 지역 여기 유대 광야도 있고 이런 곳에 이쪽 지역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헤롯을 피해서 갈릴리로 갔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지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헤롯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만약 그 헤롯을 피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사마리아나 유대나 데가볼리나 다른 쪽으로 가야 되죠. 헤롯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 갈릴리나 베레아나 동일하게 헤롯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걸 보면은 헤롯을 피하여 간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세례 요한은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 여기 갔다가 이 과거에 여기 요단 동편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지역이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던 거죠. 르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있던 그곳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의 많이 달라졌죠. 바뀌었죠. 이 지역이 다 헤롯 안티파의 구역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갈릴리로 물러갔다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례 요한이 넘겨졌듯이 예수님도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갔다. 자, 우리 지도 144쪽을 한번 볼까요? 144쪽. 지금 이게 이제 처음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땅이 분배될 때에 그 땅을 보시면은 스불론이 있는 지역에 여기가 나사렛이 있어. 나사렛이고 납달리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 연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가버나움 331쪽을 한번 볼까요? 331쪽. 이게 지금 수백 년 차이가 있으니까는 그 지명도 바뀌고 사는 사람들 분포도 많이 바뀌게 되죠. 땅은 그대로 있지만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자, 331쪽 갈릴리 바다 위에 나온 가버나움 있죠.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네요. 북쪽에 가버나움. 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다. 가버나움이 어떤가? 그 이스라엘 그 여행을 갖는 그 영상을 보니까는요, 여기가 아주 로마 군대가 주둔해가지고 많은 로마식 건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 대도시야, 여기는.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중심가야.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요한이 잡힌 것,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 자, 이것은 이는 이 모든 일들은 스케줄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는 말씀을 이루는 거다. 일러스되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강 해변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시니라.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소외되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그런데 갈릴리를 이방이라 그래. 이방. 아마 이것은 때때로는 갈릴리에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경이 이 시리아하고 맞닿아 있고 이러니까는 그 이방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 여기서 요단강 저편은 우리는 보통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쪽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거 아는 것 같아요. 요단 서편 오히려 이쪽 해변길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 62쪽을 한번 볼까요? 지도 62쪽. 해변길이 뭐냐? 해변길이 보니까는 고대부터 이 길이 있었는데 이 해변길은 저 애굽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길이죠. 자, 그 길이 보세요. 그 길이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야, 기가 막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 자리를 잡았는가? 이 길을 보니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자, 우리가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도 이게 그 골짜기를 벗어나기 힘든데 이 길이 해안도로인데 여기 보세요. 매일성경에 지도에 갈멜산지 북동쪽으로도 국제해안대로 가는 이게 해변길 가는 게 이제 국제해안도로다.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단순히 국제대로라고 부른 것이 더 적합하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는 보세요. 해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이 요바까지 오는 이쪽은 해변길인데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쪽으로 들어오면은 완전 이 내륙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해안길이라고 부른 것보다는 그냥 국제대로라고 부른 것이 더 적합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리상으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걸 지금 본문하고 적용시켜 보면은 이 해변길 자체가 아주 중요한 복음 전파의 그런 요충지가 됐다. 요충지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3쪽을 한번 보고요. 지도 183쪽. 자, 그 지도가 그 길이 좀 더 길게 나오네요. 이야, 보세요. 국제해안대로 나오죠. 저 밑에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왔다가 이게 이제 저 안쪽으로 이제 내륙 쪽으로 들어오네요. 들어와서 이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무역로가 될 수 있지만은 외적들이 침입돼 올 때도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은 그런 곳이들. 우리로 치면 저 북한 쪽에 중국하고 맞닿아 있으니까는 우리 남쪽에는 그게 없잖아요. 사면이 바다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외부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는데 아마 혈통적으로도 이쪽에는 좀 더 순수할 거예요. 순수한 혈통이 좋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북쪽에는 아무래도 인접한 국경들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 지역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 216쪽도 한번 볼까요? 중요한 이 길이 중요한 길입니다. 216쪽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 요시야 시대에 애굽 왕 너고가 저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 그 전쟁했던 장소가 유명한 장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갈그미스 전쟁. 갈그미스 전쟁할 적에 이 길로 올라가잖아요. 이 길로 하다가 이 갈릴리 쪽으로 가지고는 안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죠. 이때 요시아가 나가서 머깃도에서 전쟁했다 죽어버리는 그 사건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길이 그런 길이다. 국제적 도로다. 국제적 도로.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그러니까 요단 서편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야. 왜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 스볼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그 지파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으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비치다. 그만큼 이쪽 지역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처럼 사망의 땅과 그 그림자 속에 있던 자들처럼 소외된 지역, 이쪽 지역이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큰 빛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빛이 비쳤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인용된데, 자, 이사야 9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로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통받는 곳이에요. 무시되는 곳. 애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네요. 여호와께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 이 자체도 메시지야. 소외받던 지역, 무시당하던 지역, 멸시받던 지역, 흑암에 있던 그곳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여기까지만 인용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내용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사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였으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에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무슨 말이냐? 이 어둡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땅에서 큰 기쁨이 난다. 추수할 때의 그 기쁨,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 탈취물 날 때 정말 현실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즐거워한 거야. 그 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명예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에요. 기쁨의 사건이고
지금까지 짐스럽고 멍에로서 그들을 압제하던 그 압제자의 맞대기가 꺾어지는 사건이며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는 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문맥이 이런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 문맥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발대 광야 시험에 있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문맥과 맞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딱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오용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이 내용 가운데서 딱 한 부분을 떼가지고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을 보일 때 하나님이 쫙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이용했던 것 달리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아니 성경 가운데서 이보다 더 큰 이야기 있습니까?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에요. 이와 같은 사건. 어디서 그가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받던 곳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도 아주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아니 이렇게 이 아기를 묘사하는데 이런 묘사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갈릴리에서 한 청년이 이제 등장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이 잡혔다 하는 건 넘겨주셨다. 이 모든 게 지금 성경을 이룬 거예요.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 17절에 엄청난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억제되고 있다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라는 말이 언제 씁니까? 참고 있다가 딱 때가 될 때까지 준비했다가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봤는데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혀 퇴장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는 정교한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미지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이 갈릴리라는 한 지역 속에서도 엄청난 지금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는 한 사건이지만은 이게 지금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어마어마한 이 일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원전 700년대 아시리아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을 정복할 때 여기부터 먼저 정복해 왔습니다. 이 해변길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주요 무역 통로가 지낸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밖에 없을 때인데 그 길이 연결되는 길이야. 그 길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와 저 애국과 연결되는 이 국제도로, 그 해변길,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씀 가운데도 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암시가 있잖아요. 장차 온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그런 메시지. 우리가 이것을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도시의 그런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 할수록 정교하게 왜 가버나움이시며, 왜 갈릴리며, 왜 스불론 땅이며 납달리 땅이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갓되어 왔다 하시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씀이잖아요.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길을 예배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주인으로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입니다.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왔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등장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치권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도 2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지도 283쪽을 한번. 이걸 안전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자, 이 지도 283쪽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나오죠. 그 갈릴리 가운데서 자, 디베리아 나오죠. 디베리아. 그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호수가 디베라 호수라 그렇게 해요. 디베라. 디베라가 뭐냐 그러면요. 디베라가 뭐냐.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예수님 이 당시에 일대 황제였던 어구스투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 알겠죠?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헬레니즘화 되었는가. 로마 황제 이름의 신도시가 바로 갈릴리 바다 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 서쪽으로 가보세요. 서쪽으로. 디베리아에서 서쪽 끝에 좀 가는 거 세포리스 나오죠. 세포리스. 자, 이런 지역들도 다 헬라화된 신도시야. 헬라 이름 자체부터 시작해서. 그 나왔는 김에 돌레마이 볼까요? 돌레마이. 그 베니게에 있죠. 돌레마이.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 이름을 딴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 해변길로 내려가면 갈멜삼 도라 밑에 내려가면 가이사리아 나오죠. 가이사리아. 이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리아. 완전히 이게 로마식 신도시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른편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 데가볼리 나오죠. 데가볼리. 데카하는 것이 10이라는 뜻이에요. 10. 볼릭하는 게 폴리스예요. 폴리스. 10개 도시. 여기에 10개의 신도시가 세워진데 이게 전부 로마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중간기에 이 가정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고 있다가 400년을 뛰면서 그동안 이 땅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우리 잘 모르면서 접하기 쉬운 거예요. 마치 성경으로 보면 그때하고 그냥 연결된 건데 아니 그 40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겪게 됐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가버나움도 그렇고 이 티베리아 그 다음에 세포리스 데카폴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우리 지금은 뭐 다큐멘터리 보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나오는데 이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 나라의 그런 환경이 아니 큰 도시에는 전부 12씩 기둥이 있는 건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당 집회할 수 있는 노천 강당이 있고 전부 로마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했던 그 정책이 온 세상에 그들이 지배하는 곳에 같은 거와 같은 건축물이 세워진 거예요. 참 우리가 조선 총독부하고 이거 보세요. 일본이 서양에서 배워온 그 건축 양식 대단했죠. 그걸 가지고 이 땅에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큰 도시에 똑같아. 대구에도 대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한국은행 뭐 그 지점 있는 그런 거 건물들이 전부 일제시대 짓는 거죠. 일본이 얼마나 미리 준비했느냐 그러면요. 그 이전에 하면 한 나라가 100년을 준비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개방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유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만큼 강력했는 거예요. 강력.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갈릴리를 보되 단순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던 그 갈릴리가 아니고 아주 헬레니즘의 영향을 깊이 받고 그 헬레니즘에 연속되는 로마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 이 땅이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 자,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때부터 자 16장 우리 한번 보고 16장까지 지금 안 나오겠네요. 내일 성경 16장까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날 비로소 나타내시니. 보세요. 이때부터 비로소
자, 이런 표현이 뭡니까? 이런 표현은. 이게 지금 스케줄을 따라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지고 때가 될 때까지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받은 것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한번 볼까요? 17장이 아니고 19장이요. 19장.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자, 계속 이 19장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와서 이제 유대 지경으로 나가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 이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첫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사역이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순서를 빨리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12절에서 17절, 12절에서 17절 이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첫 사역에 임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의 준비 기간이었고 이제부터 공생애의 시작을 하는데 그 첫 일성이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별 내용은 없지만은 이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체로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자체로서 특별히 우리 해변 길을 봤더니만은 그냥 뭐 해변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전 세계로 연결되는 그 당시에요.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길 같으면요 최고의 이 국제 이 소통이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이 자체를 통해서도 엄청난 메시지가 있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 안절기에 빛이 비쳤다. 영적으로 보니까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온 인류가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지금 전파하기 시작하는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